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에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이제 보내신다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가지고 소상하게 밝혔죠. 주님께서는 줄곧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을 때 그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이제 말세에 관한 내용도, 근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중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시에, 그렇죠? 이 땅에 이제 모든 죄악을, 죄된 세력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평화의 정말 영원을 이루실 날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역상하는 직선상환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이 있으면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을 돌보고 지켜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컴포터라는 그런 뜻이 있죠. 위로자, 그리고 또 중재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일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는 그 증거가 교회잖아요.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항상 모든 조직에는 권세가 필요하죠. 권위도 필요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권위를 세우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 감독자를 주님께서 두셔서 교회를 이루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이후에 또 성취가 될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중성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이런 이중성취에 관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내가 해석한 것만 옳다고 주장할 때 교만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단으로 흐르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한 것을 우리가 겸손히 떠받들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선포할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말세 때 예수님의 재림을 지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교회 시대가 열릴 줄은 아마 제자들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해야 돼.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비전을 밝히셨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무지몽매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것인데요.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럼 뭐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암송으로 지식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내용이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걸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얘기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고넬료를 보내셨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그렇죠? 성령 받은 자. 그 고넬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갖고 어떤 이방으로 흐르는 복음에 대한 힌트를 베드로에게 밝히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에 일환으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져가지고 안디옥을 필두로 해갖고 지중해 전역을 주님께서 전도를 이루실 때 계속해서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다녀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센세이션하게 얼마나 센세이션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단 말입니다. 저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그 베이스 캠프였습니까? 회당이었잖아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갖고 로마서의 말씀에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누굽니까? 헬라인들에게. 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뭐가 열렸어요? 복음의 길이 열렸죠. 정확하게 유사한 패턴으로 사도 바울이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죠? 유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 방해하려고. 그리고 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저항을 받았고 도리어 이제 그러한 복음을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곳곳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죠.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일들을 유대인들이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가장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지목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유대 사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왜냐면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 죽는데 내줬잖아요. 왜 유력한 인사들 실질적으로 핍박하고 교회를 흩트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갑자기 돌아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면 권위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정황과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이제 2박 2일 정도로 그런 길들이 열리도록 인도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됐을 때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붙들고 사역을 합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 새로운 일들, 새 일들. 그래갖고 사도행전의 마침을 보면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아주 정력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치잖아. 어떤 글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지금의 문학적인 어떤 사조 그렇게도 얘기해야 될까요?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뭐 요새 문화 콘텐츠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럴 때 끝이 불분명한 거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끝이 이게 끝이 아니라 뭔가 열린 결말, 그렇죠? 열린 결말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도행전이 마치 그런 어떤 형국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도 많은 어떤 교단이나 이런 교회에서 액츠 29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주님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식도요 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인식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인식 가운데서 전 세계는 아시아는 염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그때 이제 말로는 서바나죠, 서바나.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를 딱 그래요. 왜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대륙도 발견되었죠. 그렇죠? 세기가 거듭될수록 세상이 굉장히 드넓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껏 이렇게 선교의 일들이 쭉 펼쳐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우리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사람의 그릇으로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냐면 사람의 어떤 좁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습성, 내가 지금까지 인식했던 어떤 한계, 거기에 어떻게 우리 주님의 뜻을, 비전을 담을 수가 있겠냐면 그것을 우리가 또 심지어 어떻게 펼칠 수 있겠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릇을 깨시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어떤 확증, 그 보증을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주신 예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할례로서 이루어졌지만 그는 육체 여러분들 표시를 내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인을 딱 찍어주신 그런 어떤 확증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면 내가 영생을 분명하게 받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영생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정말 근원적인 기쁨이 있죠.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면 늘 절망과 암울함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밝지 않다. 뭔가 우리가 지금 포커스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포커스가 초점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안경을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시력이 한 2, 3 정도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전에 끼었던 안경이 뭐 끼면 안 낀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을 밖으로 가야겠다. 지금 마음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인생에 초점이 안 맞으니까 흐릿한 거예요. 그것은. 초점이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전에 우리가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복된 삶의 그 초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복된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세파에 휘둘려서 그런 어떤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어떤 확증.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고 기도를 드리는 기쁨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밤을 절제하는 것도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이 의무가 아니라 물론 의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기쁨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보조장치는 될 수가 있지만 이 의무가 주가 될 때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도리어 기쁨을 해치는 일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은 영생에 대한 확증으로 비롯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영생에 대한 확증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계속 보존하고 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할까요? 충만케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영생을 받았다는 확증에서 비롯되는 기쁨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확증에서 비롯된 기쁨이요. 어떤 상황이 무엇에 대한 기쁨이든 여러분들 그 기쁨은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팔불출이하잖아요. 왜 자랑을 할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쁘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랑하는 걸까요? 기쁘니까 자랑해요.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하는 삶.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고 뭐 왕왕 조롱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니까 말씀이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증으로 비롯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전하게 될 때 그 전해지는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사와 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럴 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내 증인이 될 때 능력을 입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제 읽었던 거.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물론 영생을 확증하는 그런 어떤 확신, 그렇죠? 영생을 확신하는 기쁨도 비롯되지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을 애써 감추려고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애써 감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명호 형제님. 그 감추고 자꾸 수동적으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그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의 어떤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면 당장 멈춰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도화선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죠? 이제 증인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이제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 안에 딱 이루심에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도화선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찬한 심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 때, 전해지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이 더딥혀진다.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메커니즘이 꼬여버려가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 안에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자꾸 막혀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땐 여러분들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취를 감춰 계시다가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기쁨이 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왕왕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자원한 심령으로 일하라 했다고 억지로 하면 뭐 되냐고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호도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기를 개척하거나 앞서 밝혔던 것처럼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교회사 그 교회사를 기획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사를 기획하신 그 계획은요 우리의 인식을 무조건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될까? 과연 진짜 이루어질까? 근데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야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누굴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가 일시 500명이 보였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자들이 꼭 120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집도들도 다 뒤로 한 채 내가 이 성에서 머물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작정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 그래서 10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딱 10일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 뜻이 아니라 충분히 주님께 기도를 드린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12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냥 무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처럼 인격적으로 지명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나타나시길 축복드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자꾸 회복을 바란다. 그럴 것이 아니라 말로 떠들어봐야 사람한테 떠들어봐요. 여러분들. 아무런 여러분들 열매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솟구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이 돼갖고 큰 성전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래갖고 에베소서 2장에 그 말미에 보면 21장 22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들이 건물들이 서로 연락돼 가지고 큰 성전을 이루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면 교회로 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것에 이만하죠. 우리가 뭐 재정이 지금 막 부족하다.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꼴랑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하루 딱 오고. 그럼 이 건물이 왜 필요한 거 도대체?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11조로 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지 무슨 뭐 11조를 통해가지고 사용만 하고 목사 사례만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게 건물을 유지하는 건데 안 써, 건물.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교회를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좀 우리가 여기 하루를 구한다 할지라도 열흘을 구한다 할지라도 한 달을 구한다 할지라도 일일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게 회개. 이거는 내가 뭐,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그렇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명근 형제 집 좋잖아요. 그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갖고 집을 그렇게 구했는데 집에 가갖고 맨날 잘 안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그냥 대부분 그냥 다 회사 옆에 바쁘다고 오피스텔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다 지내. 뭐 이명구 형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도 뭐 다 뭐 기숙사 학교 가고 뭐 안 와. 집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애를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이 가족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이 예배당이 과연 정말로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 그래서 우리가 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지만 그 11조를 우리가 다 걷어가지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비하거나 뭐 의미 없는 이게 낭비죠. 이게 낭비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는 만큼 잘 누려야지. 그냥 꼴랑 돈만 내고 예?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 질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도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뭐 사개오라든지 부자라든지 주님께서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재산을 다 팔아 부자하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떤 대상을 도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조금 설교 길어지더라고 얘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원조를 받았는데 그 원조를 받은 것을 잘 쓴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다. 굿메디언 출신이고 과연 서방 세계에서 원조를 해준다고 해서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겠냐. 너무 우크라이나가 부피지수가 높다. 그래갖고 처음엔 주저를 했죠. 근데 지금 뭐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조 받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부패한 어떤 지도부가 해먹잖아요. 벌써 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이제 재산을 다 팔고 날 따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너의 모든 재산에 쓰는 방향을 내가 후치하는 대로 성경적으로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라. 그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제안을 하셨는데 부자는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그 드린 어떤 11조가 우리 안에서 규모 있게 쓰이도록 하는 게 회개들의 역할이고 회개들의 역할만 됩니까? 성도들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돌보질 않아. 이것은 마치 결혼을 해놓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로 꼬셔놓고 실제 결혼을 놓고 전혀 돌보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팽이라고 얘기해요. 논팽이. 근데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주님께서
좀 교회됨의 일환으로서 주죠. 그러면 이 예배당도 성전됨의 일환이에요. 성전이 성전.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의 집이다. 근데 텅텅 폈어. 여러분들 어디서 은혜를 찾을까요?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은혜를 찾을까요? 도대체? 정말 이것만치도 안 놓고 네? 기억자 모르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래서 목사인 나라도 목사인 나라도 아침 저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좀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성전에 머물러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또 간절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뭐 1시간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능력 있기를 더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일지라 아니 이제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전에서 무엇을 구하래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래요. 그 뒤에 모든 일들을 그가 알아서 이루실 거라고. 요한서도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6절에 야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또 어떤 것들을 말할지 어?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실제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믿는 자가 3천이 돼. 그들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면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교회 가운데 가해지는 핍박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 확장을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이루시는데 쓰셨단 말인데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돌이키셔가지고 이방의 전도를 이루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못된 역사가 왜 이 시대에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는 없어야 됩니까? 없으리라는 법이 있어요?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되리라는 법만 있지. 우리가 다만 법을 안 따를 뿐인 것이지. 법을 쫓아서.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에서 36장 37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줄 터인데 반드시 구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촌 임마누엘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랍고도 못된 역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존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세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시는 거야. 그건 뭐라고 얘기해? 그걸 죄라고 얘기해. 죄라고. 그걸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부조화됐을 때 무너져야 될 게 창조주입니까? 기획자입니까? 아니죠. 기획대로 창조 섭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취를 감추시면서 우리를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악용합니까? 오용합니까? 남용합니까? 그럴 수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이 성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떠받들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당연히 환대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요. 떠받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신실하시게 임하신다.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구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될 때 그것이 성전에 머물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지며 우리가 교회됨을 성실하고 교회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과한 채 어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확증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든 면모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기쁘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전하여지는, 그 전하여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